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분 가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내일이기도 합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삶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 교육의 심각한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오늘 자녀 양육의 해답을 우리 예수님께서 꼭 찾으시길 바라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 자신을 따라 행하도록 본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만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어떻게 자라셨던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서 그분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첫째는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본문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라가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 자녀 교육의 해법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늘에서 내린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깨닫는 지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흔히 말씀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비록 빈궁했습니다만은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통해서 어린 예수님을 양육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쉐마에 그치지 아니하고 레마에까지 나가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헤아리고 말씀에 감격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는 삶, 말씀이 그들 속에서 인격화되는 그 역사까지 우리는 이루어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우고 깨달은 말씀으로 인해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즉 그릇된 삶을 바로잡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자라게 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새 힘을 얻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채워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민주주의 교육이 활기를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도 보면은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에게 온갖 이상한 사상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안에서 교권이 떨어졌습니다. 선생님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이 학교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속주의로 인해서 망하는 길을 지금 이 세상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 자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지혜롭게 자라도록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말을 통해서도 어린 시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13세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바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뇌를 연구해보면 뇌 안에 있는 10의 11성 되는 엄청난 신경세포들이 있고 이 세포들이 다른 신경세포들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태어날 때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큰 고속도로 정도의 기본적인 연결만 이루어진 상태다. 서울에서 다시 시내로 이어지는 길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태어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연결이 이루어진다.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태어나면 뇌를 다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뇌가 인식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뇌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마치 고속도로가 연결되듯 일직선으로 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이 다가 아니잖아요. 부산 구석구석을 돌아보려고 하면은 그 부산에 있는 작은 길들까지 다 연결이 되어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산의 작은 그런 지방도라든지 그 시내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걸 연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쭉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오리는 태어나면서 몇 시간, 원숭이는 태어나서 1년, 사람은 태어나서 10년에서 12년 정도, 그러니까 11살에서 13살까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시기가 결정적 시기다. 이 기간에는 뇌의 연결이 형성된다. 자주 사용되는 회로망은 살아나고 사용 안 하면 리사이클 해버린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적합한 인간형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한데 몇 세까지 교육이 중요하냐면은 13세 이전까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13세 이전까지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아이를 바꾸는 길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13세 이전에 어떤 것을 공부하느냐, 그 머릿속에 무엇을 주입시켜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들이 되느냐 아니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결정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학습으로 인해서 우리 뇌에 연결되어집니다. 고속도로에 그 지방도로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학교 교수들보다 월급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참 많습니다. 기분 좋으시지요?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들의 뇌를 만들어주는 게 초등학교 교사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커리큘럼을 바꿔야 한다. 어렸을 때 교육은 평생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현대 교육학을 감안할 때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 안에 자라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최고의 모델로 유대인들의 교육을 볼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의 어머니는 자녀를 임신하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태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태어나면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가정예배의 교재가 무엇이냐 하면 율법 교육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임신을 하면서부터 말씀을 읽어가고, 또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이렇게 된 아이들이 어길로 나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사람들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3대 신앙 대행진을 이 시대가 절대로 필요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라 저는 믿습니다. 매일 가정예배 실천하십시오. 매일 성경 읽기 실천하십시오. 순종하시면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남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학교에서, 일대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도록 이끌어서 그들로 축복되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둘째, 키가 자라갔습니다. 5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은 지혜와 더불어 키가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게 자라가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하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라가미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프로코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전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육체가 전진한다, 우리의 키가 전진한다, 건강하여서 키가 정상적으로 자라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의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선 다원주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상이 교회에 휩쓸고 들어와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수결로 의결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닌 거예요. 그것은 민주주의 방식인 거예요. 알게 모르게 교회 안에 이런 민주주의 사상들이 지금 침범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전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적으로도 보면 심각한 무너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질병이 나타날 겁니다. 또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제도 불안합니다. 세계 은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 삶까지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 시대 우리 아이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옛날보다 신체는 커졌습니다만은 체력과 면역력은 떨어져서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그릇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여러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비만을 보면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소아 비만이 성인병으로까지 연결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런 식습관으로 인해서,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시대는 소위 안전지대라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험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은 상주에 좀 다녀왔습니다. 상주에 가면서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그런 아이가 시골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운 날 아이가 가방을 메고 아마 학교를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막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태워준다고 애를 차를 세워서 태워준다고 해도 애가 탈까 안 탈까 그게 막 걱정되다가 보니까 벌써 한 100m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려고 하다가 외길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갔는데 이를 보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아기를 쭉 걸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 아이 태워주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손 들면 누구든지 차를 태워서 함께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그 노래를 들어보면은 과거에는 동요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타락한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과격하거나 혼탁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과거에는 선교사 그러면 헌신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과연 그 사람이 선교사가 맞을까 검증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아무 교회나 가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만약 교회를 등록했는데 신천지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의 삶이 건강한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신앙의 키도 성장시켜야 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캐서린, 이 캐서린 여사는 참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남편을 잘 보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이분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8명의 자녀를 한결같이 신앙의 큰 인물들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충성한 인물로 이 8명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캐서린 여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게 하되 신앙의 키도 자라도록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과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 중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더라. 여기서 사랑스러웠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케스트라 이름이 카리스 오케스트라입니다. 참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속에 막 사랑이 불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이름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포괄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모습으로 성장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예의 바르고 덕스럽고 온전하게 자라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예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교육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예전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영리해지고 똑똑해졌는데 예전보다는 버릇도 없고 또 무례해졌습니다. 남들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등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예를 가르쳐서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아이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4장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은 성경의 교육 헌장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까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헬라 말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자, 히브리 말 까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입시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강제적으로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말의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견책하다, 징벌하다, 교정, 훈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주입식도 좋습니다만은 주입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강제적으로 초달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끔 훈련시켜 나가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에 유대인의 그 교육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또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이 율법 교육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켜나가는 것, 주입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안 될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들의 삶의 습관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여서 늘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또 자라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그릇될 때에 그릇된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않을 때에 최후에는 매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서 매를 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는 잘 몰랐을 때는 감정으로 아이들을 때렸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부모의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수단으로 채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를 들었으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세워갈 때에 우리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 힘든 인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한 인물을 들라면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동양적인 윤리로 보면은 이 사람은 도저히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니까 모든 문제가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으로 저는 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에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불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보시냐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이 사람이 공로가 있는 겁니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았다. 어떤 위기,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형이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장자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장자권은 목숨과 같은 겁니다. 이 장자권을 누리게 되면 이 장자권은 모든 축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가 형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야곱을 사랑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시는데 이 위대한 장자권의 영적 축복을 그에게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당대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나아가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곱에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이름 국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합쳐도 1,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 인구보다 조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강원도와 경기도를 합한 면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유대인은 0.3%에 불과하지만은 노벨상을 보면 195명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의 23%를 유대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미국 재벌의 23%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그 가운데 20%, 14만 명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 중 35%가 유대인들입니다. 인물로 따져보면 심리학의 대가였던 프로이드,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계였던 아인슈타인, 세계 최고의 지휘자였던 번스타인, 최고 영화 감독인 스필버그 감독, 이 외에도 방송과 언론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맨해튼 빌딩 주인의 40%, 그리고 뉴욕의 의사 과반수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적인 복을 다 받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한다. 이 말씀을 어기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시대를 막론하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주가 있다면 이 세상에 정말 성공할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교육받아야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IQ가 160 이상쯤은 되어야 세계의 리더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교육을 그들에게 주입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약속합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 없는 인생 살리도록 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이아몬드가 보배라 생각하십니까? 사파이어가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양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다른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성장하셨습니다.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범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지혜로우며 육적으로도 강건하여서
사람과 하나님 사랑과 또 축복 속에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어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